이제 12월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교회에서보다 먼저 상가에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상점마다 거리마다 성탄 장식과 캐럴송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고 거리에는 구세군 자선남비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 성탄절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벌써부터 이 성탄절이 상업화되고 이 세속적인 문화로 퇴색된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이제는 이 사탄이 아예 성탄절 자체를 없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조차 왜곡시키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 성탄 정신,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물으면 아이들 대부분의 대답이 무슨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산타크로스 선물 주러 오는 날이라. 그들의 의식 속에는 성탄절, 산타크로스, 수염 달린 할아버지, 징글벨, 또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 선물 받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어떻게 된지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 성탄 카드나 상점 홍보물에도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게 되는데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신에 뭐입니까? 해피 할러데이. 할러데이예요. 그냥 해피 할러데이. 시즌스 그리팅. 그렇게 쓰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 어떤 한 분은 우리 미국이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가 이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예 슬로건을 내건 대선 후보들도 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쓸 수가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못해.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송두리째 빼앗고자 하는 이 마귀의 전략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자, 이런 세상의 세태를 보면서 실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은 없고 주객이 전도된 그들만의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나 성도들마다 덩달아 그 춤을 추고 있어요. 세속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죄송스러운 sorry 크리스마스가 되어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강절이 시작됐잖아요. 우리 앞에 지금 대강절 촛불이 놓여 있는데 이제 4개가 놓여 있어요. 그 한 줄을 시작하면서 불을 하나씩 밝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이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분 날 4개가 다 켜지고 가운데 불이 이제 켜지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전 의식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에 따라서 성탄절까지 4주간을 온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모두 경건하게 보내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왜 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가? 진정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성탄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날에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맞이하시는 오늘 저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참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즘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성탄절 때 불교 스님을 모셔다가 설법을 듣습니다. 스님이 전해주는 성탄 메시지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 스님이 와서 설법을 전합니다. 이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도는 참 도를 전하러 오셨는데 그 도는 참 선이나 덕행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자만이나 어느 성인들의 설법이나 종교 강연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전한 것은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 마리아가 그 몸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였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고 억압 중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해방자 예수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찾아서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다니시면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갑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항상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그들이 상종치 아니하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거룩하신 이가 같이 함께 거하느냐? 교제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빵이 아니에요. 빵. 돈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가난이나 걱정에서, 억압에서 해방이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없이, 믿음 없이 이 땅에 잘 살면 못합니까? 자유를 가지면 못합니까? 자기가 가진 부로, 재물로, 자유함으로 더 많은 죄를 짓고 방종하면 살다가 결국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질 운명입니다. 그것이 진정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복이 아니라
아니라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들어야 할 복음은 사랑이니 축복이니 도덕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님이 나신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지경의 목자들에게 전한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1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성탄절이 왜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됩니까? 이 왜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까?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얻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 보세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경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밤에 태어난 그 아기가 구주이심을 믿었고, 성탄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양을 치는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하지. 그날 밤에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날 지경의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에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바로 찾아갔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하늘에 뜬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날 밤이 아니고 아마 그 후에 예수님이 집에 있을 때,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그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예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드리냐,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아기 예수의 나심을 알고 그 아기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고 그께 나와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입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계산해보면 12월 25일이 아니고 어떤 분은요 1월 며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이든 1월 15일이든 그게 무슨 그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날이 됐든 간에 그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께,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보세요. 목자나 동방의 박사들이 할 일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박사들로서 별을 연구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주업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한시도 그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하던 그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제쳐놓고 하늘에 떴던 큰 별을 보자마자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그 앞에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렸다는 사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정성 어린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경의 목자들은 주님 앞에 와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첫 성탄절을 맞이하는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날에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의 본질은 뭡니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절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의 근거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 오신 구주이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아야 마음이 기뻐요?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받은 것 없이 성탄을 즐기는 것은 거짓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면 즐길수록 남는 것은 허탈과 허무뿐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을 그렇게 보낼 때는 오히려 그 속에 더 큰 허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날에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기복적인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회개의 복음입니다. 아무 종교를 믿어도 석가를 믿어도 모하메드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만인 구원설이 아니라 예수만이 참 구원이요 예수만이 참 소망이요 예수만이 참 도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 성탄절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강단에서 불교 스님이 슬픔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또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종교는 다 하나지.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모하메드를 믿어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증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기독교가 독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의 도를 묻는 간주장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한번 외치십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이는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주이심을 선포하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 강단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생명의 복음만이 전거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종교와 함께 공유할 수도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 문제. 한국의 보수교 장로교단에서는요, 선임을 세울 수도 없을 뿐 아니고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다른 교단 목사님을 안 세웁니다. 신대교 목사라든지 성결 목사, 자기 장로 교단 외에는 절대 이 강단에 아무도 안 세웁니다.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이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하면 세상이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려야 할 시간에. 그래서 아무나 안 세우게 돼요. 만약에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사도들에게 전한 복음, 이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된 소식, 복음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 성탄절의 본질은 경배의 있습니다. 이날은 장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파티를 하며 흥청망청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온갖 화려한 장식을 하며 추리를 하며 성탄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는 선물 교환하는 날도 아닙니다. 주위에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되면요, 교회에서 뭐 합니까? 양로원이나 공원을 찾아가서 선물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서 그날 선물 전해주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홈리스다든지나 구제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선물 전해주고 가서 노래 불러주고 그들 위로해주는 그것만이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지요. 도와줘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줍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선물만 주고 와서도 안 되고 그날 빵만 갖다 줘서도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여기 왔노라 하고 사진만 찍어 와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가서 성탄절에 전해줄 것은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랍니다.
아멘? 빵만 주십시오. 계속 빵 달러 갑니다. 어디 계시면요, 계속, 요즘은요, 눈이 높아져가지고, 우리 뭐 하나 가져주면요, 보고 안 입어요. 왜 이런 거 가져왔느냐고. 그래서 이제는 옷도 선교사들이 no thank you. 신발도 이제는 새 신발 아니면 no thank you.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복음은 주지 않고 계속 옷 주고 빵 주고 이렇게 해주니까요, 뭐 병 고쳐주고 이러니까요,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죄에서 그 영혼을 구원케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오늘 첫 성탄절에, First Christmas, 첫 성탄절에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즉시로 베들레헴에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찬양과 예물을 드리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면, 이날에, 주의 나신 그날에 주의 전에 나와 경배하는 일입니다. 찬양과 예배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성탄절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제쳐놓고 돈 벌고 장사하는 일에 바쁘다든지,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데 정신을 아낀다든지, 선물을 사고 주고받는 파티를 하는데 모든 시간을 들이고 물질도 아끼지 않고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 드릴 시간은 없는 거예요. 바빠요. 그날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인데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지, 바빠서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은 날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성탄절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몇백 불, 몇천 불을 써도 하나도 아까워지 않는데 진작 예수께 나올 때는요, 인색한 거예요. 예물조차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날이 주님이 오심으로, 나의 구주로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 죄와 사망의 구원을 받아서 내가 정말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던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간다면, 이 날에 성탄절에 우리가 감사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날만큼은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의 슬픔이 어떠함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슬픔과 그 마음의 아픔을 우리는 동시에 묵상해요. 내가 받는 그 구원을 인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육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만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마음의 그 아픔,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2016년 설날절만큼 오로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께 두고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구주를 마음속에 영접하며 정말 주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강절 기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의 문화에 젖어서 즐기지 마시고 정말 이 기간만큼만이라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대강절 기간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